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욥기 31장 2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1장 24절부터 40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지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효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 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같이 읽습니다.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고난 주간 하루 한 끼 금식하고 있는 여러분, 건강 잘 안전하게 또 챙기시고 건강에 해하지 않는 한 여러분 금식에 함께 동참하시고, 우리 산불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았는데 우리가 이 금식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산불 피해를 본 우리 이웃들에게 돕는 일에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또 참여하시고 또 귀한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 욥기 31장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욥은 욥이 부자이고 또 성공하고 또 잘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승리로운 삶을 살았을 때 욥은 여자 문제로 인하여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욥이 너무 어려운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 모든 환난의 문제를 가지고 이 세 명의 친구가 찾아와서 욥을 공격합니다. 너 죄를 지어서 너가 나쁜 짓을 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지금 너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니까 너가 숨겨놓은 죄를 회개해라, 고백해라.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렇게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결백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말로도 죄를 짓지 않은 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지만 여러분, 사람이 돈이 생기고 출세를 하고 능력을 갖게 되면 눈을 딴 데로 팔게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짓는 일을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들이죠. 그래서 욥이 지난주에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자 문제로 내가 이 돈 때문에 여자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다. 나는 깨끗하게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하반절을 읽어가면서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욥에게 부족한 것은, 우리가 이 자신만만하고 있는 이 욥이 조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묵상하니까 조금 부족한 것이 있음을 생각을 하고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가 믿음이나 신앙생활이 자신 있다고 나는 괜찮아,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 나는 죄를 짓지 않아,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 나이가 60이 훨씬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도 아버님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는 여자 조심해야 돼, 돈 조심해야 돼, 그리고 명예 조심해야 돼. 지금 제 나이가 60인데요 60이 넘었는데도 지금 아버님은 저한테 그 소리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손주가 3명입니다 이 나이에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러니 너 은퇴할 때까지는 늘 조심해야 돼. 집사람 보고 너 남편 단속 잘해, 계속 그렇게 지금도 가면 그 소리예요. 여러분, 얼마나 주변에서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실패하는 인생을 많이 보셨으면 정말 걱정이 되니까 아들한테 부탁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떻게 유혹을 당하고 어떻게 넘어질는지 이거는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나는 괜찮아, 나는 안 그래, 나는 그런 데서 제외돼 있어, 이렇게 말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듣기도 싫고 좀 불편하고 물론 기분도 나쁘지만 여러분, 늘 이 말을 듣고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늘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나는 죄를 짓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건강해도요, 병에 걸리면 여러분 장사 없습니다. 병에 걸리면 내가 그 좋던 믿음도 약해지게 되고요, 아무리 건강하던 사람도, 정말 열심히 된 사람도 아파 보면 내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힘들어, 막 때로는 죽고 싶은 생각도 들고요, 때로는 생각해서 안 되는 생각들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죄인 줄 알고 나쁜 줄도 알지만, 근데 우리가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공부 많이 했다고 죄 안 짓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높은 자리에 권세를 누리고 있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일수록 더 유혹이 많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잘생기면 잘생길수록 더 많은 유혹 앞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이 가만히 내버려 놓지 않아요. 언제 어느 순간에 올가미를 걸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 올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되고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정말 한순간도 한눈 팔면 안 되는 바로 그런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뭐 이것점이야, 이 정도는.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목사님, 장로님들이 이렇게 모임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 참석을 했는데, 이제 후배 목사가 이제 좀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선배로서 이제 좀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참 처음에는 순수하게 일을 시작을 했어요. 참 안타깝기도 하고, 교회가 목사님을 너무 힘들게 하고 거기서 너무 이제 성도들하고 갈등도 있고 정말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 문제가 풀린 듯 해가지고, 야, 이제 좀 안심하고 참 열심히 목회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제 교회가 재개발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고, 거기에서 교회에 대한 재산이 약 한 80억이 나온다. 이러니까 여러분,
눈이 확 돌아가는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이 생겨요. 뭐 목사만 그런 게 아니고 그 교회 성도도 한 30명 정도 돼요. 그런데 이제 서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더 가지겠다. 참 이게 어려울 때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도와주고 물질적으로도 도와주고 기도도 많이 해주고 정말 어려운 형편이 있기 때문에 정말 관심 가져주고 해서 잘 이겨나가는갑다. 참 후배가 너무 고생한다. 너무 애쓴다. 정말 어떤 때는 밥 먹을 것도 없다 그래서 막 용돈도 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잘 돌봤는데, 그래서 잘 견디겠거니 잘 이겨나가겠거니 했는데 어느 날 교회가 재개발한다 그러고 뭐 보상금이 뭐 80억 나온다 그러고 뭐 이런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다 보니까 사람이 폐가닥 된 거예요. 정말 아주 오늘 뭐 들은 이야기인데 나쁜 생각은 성도들이 그거를 n분의 1로 나눈다는 거예요. 2억씩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보다 더 오래된 교회예요. 우리 지방에서 두 번째 되는 교회예요, 역사가. 그런데 그거를 공중분해 시키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욕심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선배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가만히 보고 있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니, 교회를 지켜야지. 목사가 힘들어도 때로는 오해를 받더라도 교회를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권면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뭐 기다려 듣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처음에는 얼마나 순수했겠습니까? 그 힘든 교회에서 어렵게 잘 견디는 것 같아서 정말 격려해주고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도와줬는데 지금 와서는 아랑곳하지 않아요. 여러분, 뭐 전들 안 그러겠습니까? 뭐 저라고 뭐 그런 상황이 되면 저는 뭐 따뜻하게 뭐 독야청청하면서 나는 안 그래, 나는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랬을까 생각도 되지만 아닌 거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이렇게 욕심들을 부리는, 그렇게 여러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의구심 들 정도로 그런 모습을 갖게 되더라. 여러분, 재물이 사람들 속에 들어오면요,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욥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부자 가운데서도 죄 짓지 않으려고요,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모릅니다.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24절 25절 시작.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더러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던가. 언제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마름으로 기뻐하였던가. 오로지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했지 세상의 재물로 내가 그것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마음 뺏기고 그것으로 죄를 짓고 그것으로 악을 행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여러분, 욥은 당당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정말 나는 정말 부끄럽지 않게 재물로 인하여 죄를 짓지 않으려고 정말 부단히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버는 일도 중요하고요, 돈을 쓰는 일도 중요하고요, 저축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어디에 투자하는 것도 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대신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기에 우리의 눈과 마음의 귀가 다 빼앗길 때가 너무 많지 않느냐라고. 궁극적으로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뭐니 해도 돈이야. 뭐 인간관계고 다 떠나고 하나님 신앙도 다 문제가 안 돼요. 돈만 생기면, 돈이면 부모 자식도 없어요. 오로지 그냥 돈이. 그래서 돈만 차지하면 다른 건 다 무너져도 상관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날 현실. 이 문제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 입고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모를 일이다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돈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돈이 나쁜 거 아닙니다.
돈은 그냥 돈이에요. 그런데 이 돈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지, 그 돈 자체가 나쁜 거거나 그것이 뭐 죄악시하거나 그것을 우리가 미워해야 될 일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어느 구절에도 돈이 죄라고 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돈을 쓰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지, 그 돈을 어떻게 내가 이용을 하느냐가 문제지, 그 자체가 죄가 되고 문제가 되고 그것이 어려움이 되는 일이 아니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성경 한번 읽어보죠. 잠언 23장 4절 5절 시작.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여러분, 내가 돈을 잡고 싶어도요, 돈은 날개가 있어가지고 내가 잡을 수가 없어. 내가 아무리 쥐고 싶어도 그것이 쥐어지거나 잡힐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 돈이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지를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아니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래도 돈이, 그래도 뭐니 해도 돈을 갖고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대접받아, 돈이 있어야 인정받아,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당하게 얻은 소득은요 결코 내 것이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부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이삭, 여러분 야곱, 솔로몬,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바나바, 또 여러분 초대교회를, 이 빌립보 교회에 교회를 내어놓았던 루디아,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요 엄청 부자였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자예요. 그런 아주 대단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승리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여러분, 욥은요 부자였지만 재물을 신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그 재물 때문에 어리석은 부자가 된 거예요. 부자이기는 하지만 어리석은 부자의 부침을 받는 것은 그 오로지 재물에만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죽어보니까 그 재물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천국 가고 구원받는 일에 그 재물이 아무 역할을 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살면 돈 많으면 천국 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요,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 이런 말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 부자는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돈을 잘 못 쓰는 사람의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있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25절에 보면 언제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많은 그것을 내가 언제 기뻐했더냐.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 기뻐했다. 그렇게 지금 욥은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물질은요 인격에 아무런 도움이 보탬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돈이 많은 거하고 인격이 훌륭한 거하고는 상관관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돈 많으면 인격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과 판단을 바르게 잘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잘 보세요. 성경 우리가 신명기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8장 17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뭐를 주셨다? 능력을 주셨음이라.
네가 돈 잘 번 거는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어서 너에게 능을 주셔서 너에게 이렇게 부자가 된 거지, 뭐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아니다. 그래서 너가 물질을 많이 갖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너에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 물질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물질을 받았을 때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아끼니까, 내가 이렇게 수고해가, 내가 땀 먹고 입지 않고 내가 그래서 모은 거로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이 주신 물질도 은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질을 잘 사용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거지, 그 물질 가지고 내가 그냥 흥청망청 그냥 내가 기분 좋게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물질은요, 아침에 눈 떠보면 없어질 때도 많아요.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일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늘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바르게 사용할 수, 욥은 그거를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건 4,000년 전에 살았던 욥이에요. 근데 이 욥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 그것도 아마 에돔 지역이 아니면 아라비아 지역일 텐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 욥이 이런 신앙을 가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당시에는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선민의식이 팽배했던, 아브라함의 후손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을 때잖아요. 그런데 이 이방의 에돔 아니면 아라비아 지역에 이 욥이라고 하는 이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도 의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도 칭찬할 만한 바로 그런 욥. 그게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하나님이 그걸로 인하여서 죄 짓지 않고 여자 문제 안 일으키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오로지 충성하는 바로 그런, 지금 온몸의 병이 물질, 자식 다 잃었어요. 아마 절망하고 낙담하고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하고 이러기에도 충분할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말로도 원망하지 않고 죄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이 욥,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신앙이에요. 우리는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워도 온갖 원망을 다 하잖아요. 욥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욥이 위대하고 그 신앙의 모습이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욥기 1장 21절 한번 읽어보죠. 욥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는지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재산을 한꺼번에 다 잃었고 자식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 그때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연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정말 열심히 읽어왔던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을 때, 여러분 나 빈손으로 와서 내가 또 빈손으로 갈 건데 뭐 내가 여기에 뭐 그렇게 연연할 필요가 있겠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가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저 괜찮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과 정말 재밌게 멋있게 잘 살아왔습니다. 마지막까지 제가 하나님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천국에서 제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여태까지 애써서 읽어왔는 게 허물어졌을 때 이것 때문에 가슴앓이, 원망, 불평, 얼마나 우리가 이런 문제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겠습니까? 그런데 욥은요 그 모든 걸 잃었는데도 한마디도 불평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벌거벗은 몸으로 왔으니까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진 거 없잖아요.
당연히 갈 때도 아무것도 못 가져가잖아요. 내가 이 모습 그냥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거 당연한데 뭐 내가 그거 가지고 원망할 게 뭐가 있어? 이게 욥의 신앙이에요. 우리는요 조금 뭐 얼마 좀 지갑에 있는 돈도 잃어버려도 가슴 아프잖아요. 맨날 며칠 그냥 지갑을 뒤지고 온 책상 다 뒤지고 우리 그러잖아요. 물론 뭐 보관 잘못하고 잃어버린 거 잘못한 거지만 여러분 그 몇 번 잃어버려도 막 그냥 애끌복걸 할 우리인데 전 재산을 다 잃었는데 욥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장 7절 8절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것도 은혜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정말 축복받은 나라예요. 여러분 상상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 외국의 공항에 나가보면 제가 처음 유학을 나갈 때 미국에 이렇게 공항에 딱 내리면 제일 커다란 텔레비전이 있는데 거기 밑에 무슨 텔레비전 소리가 그냥 막 이게 텔레비전이 공항마다 다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LA에 내려보니까 처음에 그 LA에 나와 있는 그 커다란 텔레비전을 보면 다 소리예요. 거기 있는 뭐 텔레비전마다 다 소리. 여러분 지금 외국에 한번 나가보세요. 비행장에 내리셔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그 대합실이나 또 이게 뭐 세관 통과하고 뭐 이런 데 보면 거기에 달려있는 텔레비전이 뭔지 아세요? 다 삼성이에요. 삼성. LG 아니면 삼성.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가 된 거예요. 이렇게 축복받은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 옛날보다 행복하냐? 늘 뭐 우리가 행복지수 이렇게 보면 늘 더 떨어져요. 더 잘 사는데 지금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가 35,000불이 되잖아요. 지금 일본보다 더 높아요. 여러분 상상이나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일본을 언제 따라잡는다고 생각했어요? 참 그냥 일본은 우리가 그냥 쫓아가기만 바쁜 나라로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본보다 더 높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 주셨는데 우리는 맨날 싸우고 그냥 원망하고 이런 나라가 아직까지 돼 있잖아요. 여러분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니다. 헬라인의 현인에 보면 적은 것으로 충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충분하지 않다 그런 말을 합니다. 종종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요 그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고 있을 때도 여러분 하나님을 안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10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그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빠져들 수. 욥은 주시니도 하나님, 거둬가시니도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고 잘 될 때도 하나님 잘 섬겼지만 지금 다 잃어버린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돈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다만 돈에 대한 사랑이 악으로 변할 위협이 있을 뿐이다. 돈을 가지면 사람이 많은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돈이 있으면 악을 많이 행할 수도 있다. 돈을 자기 자신의 욕망에 위해 이기적으로만 쓸 수도 있고
곤란에 빠진 이웃의 부르짖음에 대해 관대하게 대답해 줄 수도 있다. 돈은 힘을 주는데 그 힘은 언제나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돈은 악을 위한 힘도 될 수 있고 선을 위한 힘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살면 잘 살수록 더 조심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돈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이게 나도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안에 내가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중심 잡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인지 모른다. 우리는 지금은 어려우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 나에게 복만 주시면 나 잘 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우리 형님하고 늘 이야기하면서, 우리 형님이 이제 제가 이제 목회 길을 계속 걸어왔기 때문에 이제 형님이 평신도로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종종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형님이 저한테 늘 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너 목회자인데 성도들이 11조 하는 거 정말 조심해야 된다. 성도들이 얼마나 어렵게 11조 하는지 아느냐? 나도 돈을 벌어서 목사 아들로 우리 아버님이 얼마나 11조에 대한 철저하게 가르쳤는데요. 그래서 우리 형님 동생도 정말 철저하게 11조 지키려고 정말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적게 벌 때, 내가 100만 원 벌었을 때 10만 원, 나 그거 전혀 개의치 않았어. 그냥 당연히 10만 원 11조 하는 거, 그거 뭐 힘들지도 않았고 어렵지도 않고 당연히 하는 줄 알았어. 근데 지금 300만 원 500만 원 하려니까 내 가슴이 떨려. 이거 좀 어떻게 적게 내는 방법 없나? 조금이라도 내가 줄여버릴게. 이 생각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지금 목사 아들로 지금 65년을 살았는데 내가 지금 이걸로 지금 갈등하고 있다. 그러니 너 목사로서 성도들이 11조를 얼마나 힘들게 내는지를 너 알아야 돼.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난 우리 형님이 저희 삼형제는 너무 아버님한테 철저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으리라고, 당연하고 전혀 그런 게. 한 번은 이제 저희 아버님한테 그런 소리 하니까 아버님이 그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힘들지, 어렵지, 물론 쉽지 않아. 그러면 내가 너 11조 적게 하게끔 기도해 줄게. 아버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형님이 대답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 그게 아니고요, 그만큼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많이 하면 좋지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형님이 늘 그런 소리 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 얼마나 힘들게 할까, 얼마나 지금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 여러 가지로 갈등이 많았을까, 정말 그걸 헤아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남들이 이거 그만큼 버는데 왜 그만큼 안 해? 말은 쉽는데 여러분도 막상 벌어보면요, 쉽지 않아요. 그 간단한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욥도요, 하나님이 주실 것 허튼 데 쓸 수 있잖아요. 좀 자기 기분 좀 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다라고. 여러분, 자꾸 우리가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뭔가 좀 이렇게 가지면 교만해지고 자세 부리고 내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유혹을 받게 된다라고. 자, 26절 27절. 자, 이게 돈에 관한 이야기였죠. 자, 26절 27절 이제 방향을 좀 틉니다. 자, 한번 보죠. 시작.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지금 욥의 이야기입니다. 해도 숨기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그 당시에 이 욥이 살고 있던 시대에 어떻게 하든 우리가 복 받는 길이면, 잘 되는 길이면, 성공하는 길이면 해도 숨기는 거예요. 그리고 달도 숨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달을 숨기면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달한테,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 부모님들이 정한숫도 넣고 달한테 비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해도 숨기고 달도, 하여튼 내게 유익한 일이면 이것도 저것도 다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던 시대. 그런 가운데서도 욥은 나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모양이라도 만들지 말라, 이 두 번째 계명을 이 욥은 철두철미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이거 좋은 게 좋은 거지. 이거 뭐 누구도 하고 다들 그렇게 하는데 뭐 유별나게 왜 예수 믿으려고 그래? 이거 적당히 좀 믿어, 이렇게 하잖아요. 욥은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으로 여겨서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정말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바다를 어떻게 육지처럼 건너가요? 10가지 재앙 내릴 때 자기들은 피 하나 입지 않았잖아요. 그것만 봐도 평생 하나님을 섬기도 살아도 부족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가. 그리고 여러분, 선물이 단물이 되고, 만나를 그냥 하늘에서 농사 짓지 않아도 만나 내려주고, 배고프다고 차라리 애굽 땅에 살 때는 뭐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이랬는데 여기 오니까 먹을 것도 없네. 고기가 기억난다고 하나님께서 그냥 매출하게 보내가지고 고기 먹게 하고, 냄새가 지겨울 정도로 먹이게 하고,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아랑곳도 안 하고 모세가 기도하러 올라가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우상을 숭배했다고.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대신에,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대신해서 내 머리에 가장 많이 생각되고 있는 거,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돈일 수 있고, 그게 자식일 수 있고, 명예일 수 있고, 건강일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 바로 그게 우상. 여러분, 욥 당시에도 하나님 섬기는 일도 있지만 해도 섬기고 달도 섬기고 금붙이 섬기고 이런 건 더 할 나위 없는 거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여러분 보세요. 밑에서 두 번째,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었다. 안 그랬다잖아요. 이게 욥의 신앙이에요. 이거 정말 대단한 거죠. 낱말은 쉽게 하지만 막상 내 상황이 되면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자, 29절 30절 볼까요?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를 멸망하기를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에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입술로도 죄 안 지었어요. 여러분, 나를 좀 해치는 사람이 있어. 저 사람 조금 어려운 일 당했으면 좋겠어. 가다가 차 타고 가다 뻥크 났으면 좋겠어. 꽃이다. 그런 생각도 안 했다잖아요. 그런 말도 안 했다잖아요. 여러분, 이게 욥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그냥 욥을 너무 가볍게 보시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욥은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었느냐. 그러니까 내 장막 안에 들어왔던 사람들 내가 다 나누고 베풀었다는 거죠.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잔지 않도록 나는 행인들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인들이 오거나 또 나그네가 오면 자기 집을 문을 열어서 자기 집에서 다 자게 이렇게 했다. 여러분, 옛날에는 손님이 오면 우리는 다 집에서 재웠잖아요. 저도 옛날에 제 아버님이 손님 오시면 우리는 다 쫓겨나가가지고요. 아버님 친구분이나 손님 오시면, 여러분, 방 2칸이니까, 옛날에 목회자 집은 방 2칸이니까요. 저희 삼형제 한 방 자고 어머니 아버지가 주무셨는데 손님 오면 어떡하겠어요? 우리를 다 몰아가지고 아버님 방으로 다 가가지고 가서 식구가 거기서 자고 그런 일을 수없이 겪었어요. 근데 요즘은 집에서 손님 재우는 일이 없잖아요. 못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근데 욥 당시에는 그런 일을 너무 쉽게 한 거예요. 이게 참 대단한 일이죠.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여러분, 남을 우리 자기 집에 들여가지고 한다는 게, 요즘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집에 신방 간다 그러면 여러분 한 달 고생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잘 안 가잖아요. 목사청 하려고 그래도 여러분 목사님 오시면 한 달 대청소를 한번 하시잖아요. 여러분, 손님 와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여러분, 욥은 기꺼이 받았어요. 33절 34절,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자기 그런 죄를 짓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하고 애를 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그렇게 자기는 죄를 안 지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랬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욥의 생활을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 우리가 너무 본받고 싶잖아요. 너무 본받고 싶어요. 너무 자신만만하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래서 정말 욥에게 좀 부족한 거 있지 않냐. 너무 자신하는 거 아니야? 아무래도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 너무 실수가 잘하는데, 아니 욥도 사람인데 어떻게 실수 안 했을까? 아니 욥도 넘어질 때도 있었고 마음이 상할 때도 있었고, 근데 정말 이렇게 말하는 게 되는 거야? 제가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욥에게 부족한 것이. 욥에게 부족한 것이 있지 않냐. 너무 지금 자신만만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물론 그게 그의 신앙이긴 하지만, 물론 그의 삶의 모습이긴 하지만, 너무 자신하는 거 아닐까요? 너무 또 한편으로는 이거 너무 교만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만일 내 발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이 자기 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자기는 한순간도 충동적으로 사는 적이 없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바로 그런 사람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욥기 31장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정말 욥이 우리에게 신신당부하는 게 있어요. 제발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마.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마. 욥이 물질의 노예가 되었으면 아마 죄를 많이 지었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좀 가난했으면 저 사람이 죄를 안 지을 사람인데, 조금 부유한 것 때문에, 조금 출세한 것 때문에, 조금 배운 것 때문에, 조금 능력 있는 것 때문에, 조금 뭐가 잘 되는 것 때문에 넘어지고 죄 짓고 악을 행하고 남을 해치고 옆에 있는 사람 힘들게 하고 함께 있는 사람 괴롭히고,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욥은 정말 우리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말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거,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거. 그리고 원수를 갚지 말아라. 원수 갚는 일은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내가 손에 피를 묻히려고 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지금 욥이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정말 자신만만하지만 그래도 부족한 것이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잘 믿고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말 주님이 우리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정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 마음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시험 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이런저런 상처를 입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욥을 한번 다시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지금 욥은 이 말씀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지만 이제 새로운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앞에 세 사람 등장해서 욥을 계속 비난해 왔는데 이제는 새로운 한 사람이 등장해서 또 욥을 공격을 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 그것도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계속 시험거리를 주게 됩니다. 그럴 때 욥을 기억하시면서 욥이 그런 가운데서 죄 짓지 않으려고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겨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사실은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우리 정말 이거 자신 있을 수 사람이 없어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는 장담할 일이 못 됩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가 넘어지고 여러분 이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돈에 노예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정죄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믿음 잘 지켜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도 여러분 잘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욥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과 또 욥의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배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믿음의 길 여정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를 바라보고 승리해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